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또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는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고 진리 밖에서는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에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있음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대단히 강조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고린도서를 배경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자유는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늘 타인을 위한 자유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배경은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잖아요.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죠.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서 파는 고기는 매우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는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암거래가 있었죠. 그 암거래로 흘러 들어온 고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쌌어요. 그럼 그 고기는 어떤 고기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예요. 그 고기가 뒤로 흘러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유통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고기의 질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어떤 고기를 여러분 드시려고 하겠어요? 암만 비싸도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 나온 고기를 사 먹는 게 떳떳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질도 차이가 없는데 값싼 고기로 오히려 더 배불리 먹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값싼 고기를 사서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가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모르고 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게 다 우상 제물이었음을 알면서 그 고기를 사서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암만 값이 싸다고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그리고는 떳떳하게 그 고기를 먹고 즐기는 사람들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반목했던 거죠.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비난하고 또 이쪽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저렇게 마음대로 하면 저게 진짜 믿음이야. 그러면서 너는 위선적이야. 그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기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즉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는 내 뜻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누군가가 시험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지 않아야 된다. 즉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너를 위한 자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했다고 전해지는 이 말 잘 아시죠?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러나 모든 걸 사랑으로.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너 중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 중심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았으니 너는 나를 본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완벽한 인간이었을까요? 어느 누가 완벽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본 뜻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타인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니 나의 이런 삶의 자세를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본받으면 돼. 나만 닮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니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해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했죠?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당신의 능력 요만큼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이 다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삶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이렇게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사셨으니 나 또한 주님을 본받아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오늘 내가 스스로를 타인을 위한 존재임을 자각하며 그렇게 너를 향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삶의 방법을 그대로 배우고자 하고 있다면 또한 우리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에 사도 바울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이 되는 삶.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오늘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는 삶.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좋은 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우리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좋으면 되지 뭐. 근데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또한 권리가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삶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왜? 나 또한 그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나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지. 그런 삶에는 참다운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에는 불만과 불평과 불안만이 더해질 뿐임을 주님은 아시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손이 자유로울 때는 언제예요?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을 때예요. 두 손에 무언가가 있으면 어떻게 불편하잖아요. 자유롭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착은요 남을 강요하게 해요. 그래서 부자유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려놓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내려놓음 속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의 모습은 철저히 내려놓는 삶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성은 포기의 영성이다.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늘을 포기하셔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변방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주님은 호화로운 왕궁을 포기하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역시 그와 다르죠. 모세, 그는 애굽의 왕자를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분토처럼 여겼다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내려놓음, 포기함, 이것이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의 첫 번째 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여기에 우리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내려놓아질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 포기할 줄 아는 우리의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억울한 게 있어요? 아직도 마음속에 분함이 있어요? 응?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 마음속에 분함이 있다고 하는 건 아직도 우리가 무언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다 내려놓아진다면 억울함도 분함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의 틀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당시에 중요한 종교적 의식이요 전통이었던 할례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지만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기회주의적인 모습처럼 보여요.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모양이 되든지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틀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완전히 다 주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마치 물처럼 이런 그릇에 담기면 그렇게, 저런 그릇에 담기면 저렇게, 그 틀에 고집하지 않고 그 틀에 붙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거지.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포기할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삶 속에 고난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위해서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명 앞에 물질이 중요할까요? 생명 앞에 명예가 중요할까요? 생명 앞에 인기가 중요할까요? 생명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이런 내려놓음 속에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가져야 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내려놓음의 영성을 오늘 꼭 배우고 실천함으로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사는 모습인데 오늘 여기 33절에서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복의 근원으로서 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 내가 그런 기쁨과 그런 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쌀떡이 비어있는데 쌀 내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기에 우리가 그런 복을 지금 누리는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으시죠?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닳지 않는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나의 것임을 고백하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늘 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 또한 너를 향해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에 대한 그 사랑, 너에 대한 그 관심은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너에게 기쁨이 되고 너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기 때문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복을 누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땅이 좁아서 다투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롯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죠? 먼저 네가 좋아하는 땅 가져라.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 먼저 해라. 내가 저하면 나는 무하겠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땅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유익을 먼저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다 내게 줄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리라.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 본이 되는 삶이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선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겠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만남이 천국의 크고 비밀한 것을 누리고 나누기 위한 만남이다 라는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성질 낼 수 있을까요? 인상 쓸 수 있을까요? 거기에 미움이 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선한 영향력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증거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본이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되는 삶,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삶,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고백임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근원되는 삶을 통해서 너를 향해 복된 자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